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또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게 다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쫓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인가?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 중에 하나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냐고 예수께 묻습니다. 묻는 동기는 다르지만 질문 내용은 진지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신자의 기도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흔히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쭙는 기도의 내용과 어쩌면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그 뜻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 뜻 가운데서 행한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어쩌면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 내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니 여기서 그 답을 정확하게 찾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가장 중요한 두 계명으로 소개합니다. 율법은 거의 600개 이상의 귀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우려고 해도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10개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풀어놓은 게 600개 넘는 율법이고 이 10계명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요,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거기에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가장 중요한 두 계명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신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그러나 이것은 불과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곧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체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시대에 모든 이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요, 당신의 기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넌 내 뜻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만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도 유효한 사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그 유효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그 내용을 이 땅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거기가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천국 안 오고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천국 안 와요. 서로 사랑. 이것을 무슨 사랑이냐?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러니 또 하나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누군가의 미움을 줬기 때문에 나 미워하는 자는 그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안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이 세상을 향한 미움, 사람을 향한 미움, 사랑하지 못한 거, 이거 다 천국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당신의 뜻의 가장 집합체, 가장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으뜸 원리가 바로 뭐예요? 믿는 자의 가장 으뜸 원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결국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믿음 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 안에 있는가? 내가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없이 성경도 많이 알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다 해. 그런데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 사랑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다 하는 것이 교회 건강의 요소가 아니라, 교회 건강 요소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한 1편이에요. 한 단편적인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것도 다 단편이에요. 목사님이 학식이 많고 능력이 많다. 그것도 단편이에요. 성도들의 수준이 높다. 그거 단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그것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고, 결국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요거 하나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얼굴을 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세상 것이 조금이나 해야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면 사람을 편애하면서 내가 죽어서 빨리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복받쳐서 그냥 사람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표현이 없는 사랑은 온전치 못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에 동의하는 서기관을 칭찬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반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하더니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옳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 이 정도면 뭐 이제 확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지 몰라서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더 새로운 거, 더 깊은 거 배우는 것 배우게 돼서 배우는 건 좋아. 다 성경 말씀이나 내용을 다 깊이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건 좋지만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고 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행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부터 행할 때 앞으로 진짜로 아는 것들이 열려요. 진짜로.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뭐 박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분들을 현장에서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던 거고 그게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남은 생을 사는 것이 나만 살고 내 욕심만 부리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사는구나. 요 코이니온, 이 디아코니아적 예수님의 삶이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냐면은 이 사색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론적이고 이렇게 말만 막 나불거리면서 안다고 하면서 심하게 자기 욕심만 부리고 하는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 비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바쁜데 뭐 누구를 비판해. 그냥 감사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된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알고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저들보다 훨씬 나아. 저들은 똑똑하다는데 전 진짜 잘못해서 이렇게 분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알 수는 있어요. 비판을 하지 말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삶이 이게 진짜구나. 삶으로 표현하는 삶이 진짜구나. 남은 것은 여러분 그렇죠. 지식을 알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이행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을 아는 거로 끝나면은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냐면 화가 돼요. 남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적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영적 교만에도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만, 은사 좀 임하고 뭘 많이 안다 그럴 때는 그 영적 교만을 뭐로 쓰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도구로 쓴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또 내 말씀을 전할 때 막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덧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말을 하는 것도 막 어떻게 하냐면은 막 거칠게 하면서 명령적으로 막 하면서 자기는 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은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 일들은 다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도 전에 벌써 타락한 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누구를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발을 씻기고 허리에 수건을 들고 발을 씻기시고 그러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고 하신 그 사랑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삶으로 연결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지식을 삶으로 연결하라. 지식이란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지식이 알미잖아, 리을, 미음,
똑같아. 이응을 시옷으로만 바꾸면 돼요. 알물 삶으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곧 사랑을 통하여 알미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부예요. 알물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이런 얘기는 가까이 몇 사람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는 문제인데 내가 뭐 이름 되지는 않긴 한데 아유 어떻게 매일 교회 와서 보니까 와서 저희 보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매일 교회는 그대로 생활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정확히 보셔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사랑하라, 먼저 헌신하라 이런 말을 그냥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그냥 그것을 아예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은 다니시던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요 남을 섬기십시오 하는 말은커녕 나를 섬겨줘요 하는 말로만 들리고 하나도 이웃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맞는데 그걸 딱 비춰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에다가 딱 비춰보니까 그게 안 맞는데 무슨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거기 매일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박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예수님처럼 삽시다 해도 그냥 먹혀들 것 같다고. 교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너무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배우고 따르십시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은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딱 하나 보면은 그게 사랑이야 사랑. 그리고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 원웨이, 오직 한 길,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하셨어요. 누구를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뭐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 작은 동네 갈릴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인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이루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조그만 동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 여기 막 뭐 베들레헴 뭐 갈릴리 뭐 가버나움 이렇게 하면은 왜 이게 뭐 큰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강서구 정도 이야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이쪽 말씀하실 성기 순례 가보면은 아유 성경에서 볼 때는 뭐 이게 이쪽 나라시 이쪽 나라로 이쪽 고을에서 이쪽 고을로 한참 원주를 했더니 조금 한 100m 걸었더니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 일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겨진 이야기 속에 그 결론적인 그 내용의 이야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그 샘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나라랑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 움직이는 거, 사람 만나서 미소지며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자,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서경석 목사님 맨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은 사람이 이렇게 막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진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기 체험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뜻이 알면서 삶으로 옮겨지는 그 중점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도, 각자 큐티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공간, 현장, 이 현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 속에 주님의 뜻이 먼저 임함으로 내 뜻은 사라지고 주의 뜻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무겁지 아니하다. 그렇게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냐? 벌벗고 굶주리며 세상에서 소외당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어려워서 자꾸 자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삶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뻗ing기면서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채로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또 삶의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매일교회는 정말 사람 부실한 사람들 별로 없고 다 가난해서 다 손 봐야 될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면, 그래서 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좀 부자들도 와서 탁 해서 교회가 뭐 왔다 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사랑해요. 왜냐면 지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참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박 목사님 막 갑자기 우리 최경동 어머님 막 그냥 목수가 차서 갑자기 그냥 숨이 넘어가듯이 또 응급실에 가고, 목사님, 저 이틀 동안 또 못 나가요. 옆에서 간병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못해. 하나님 사랑이에요, 진짜. 그냥 속으로는 사람이니까 막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사랑 타령은 잘해, 사랑 노래는 잘하고, 사랑 얘기는 잘해.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손도 안 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강도 만난 이유처럼 저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거반 죽은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치고 레위인들이 지나쳤지만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실천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그냥 지식화시켰어요. 지식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는 지나가다가 사랑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면 아이고 부담스러워. 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정확하게 말하는 이 지식의 이야기를 인정을 하시지만 너희가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은 어디냐? 그걸 삶으로 옮기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면. 마치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구하듯이 구하지 말고 그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걸음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십시오. 자꾸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사랑으로 온 내용들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흔적을 따라 사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걸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 삶의 실제를 위해 지혜와 힘과 인내와 용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과 동일한 마음과 뜻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옮기는 과정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잘 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너무 좋은 말씀을 나눴어요. 율법의 핵심 정신을 바르게 알고 지키며 삶을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알물. 또 너무 많은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게끔 한 것만큼만 삶으로 옮겨져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도락처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거기다가 집착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조금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건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암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그냥 구호 외침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